3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여정,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역법으로 오늘은 총 말씀의 핵심을 전거할 것인데, 성령 충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에 초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3주간 동안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행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기도줄이 막혀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 소경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성령께서 자기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까? 하나된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 증오와 질투가 가득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불편할 때에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견과 인간의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온전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서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시간에 성령께서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제가 3년 전에 우리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총회의 대표로 튀르키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문품, 귀문품을 전달해 드리고 그 바울이 선교를 맨 처음에 떠났던 그 실루기아를 갔습니다. 한번 그때 찍은 영상을 사만다의고 실루기아입니다. 바울이 배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굴들이 있고 여기가 옛날에 항구였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지진 피해 구호 물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리하고 본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출렁거리고 있고 바닷물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찍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선교팀들이 또 선교실내 이곳은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 거리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지역에 돌보러 가서 아주 감개가 무량했어요. 이렇게 선교는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1000년, 2000년 지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140년 전에 복음을 성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 코리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꿈을 꿨겠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다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7, 26살밖에 안 된 아펜젤로 언도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선교를 떠났습니까?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티르키예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을 한번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의 티르키예 남부로 들어갔습니다. 바보를 지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이것은 흔히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여기는 바울의 고향,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바울의 고향,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 아는 곳, 내가 잘 아는 것을 먼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향한 곳은 헬라 지역이지만 그 장소에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헬라 지역 이방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 흩어졌다 이런 뜻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13장 5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때 함께 수행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팀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합니다. 그럼 매달 한 분씩 청년들이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매달 첫째 주에 온 기간들로 묶어서 가방에 담아있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해야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의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는 잘 아시겠지만 확대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족, 친척, 이웃 모든 이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오이코스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접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 성경이라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질감이 있을 때 마음을 쉽게 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방전도를 할 때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뒤집으면 안 나가, 이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많을 때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경험, 물론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 때도 그 경험이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겠지만 접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여서 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장소와 상황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전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박수니까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도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의 입을 털어막고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없는 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면서 큰 영적 대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무심코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때마다 성령은 내 편에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의란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수,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고의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슬픔과 괴람과 번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앞장서셔서 거룩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그때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생명을 다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되고 앞장서서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 신앙이 없다면 날마다 기도하여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 현장과 생명을 다하는 그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이제부터 성경은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므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쓰게 된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선교에 훨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질감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나바를 항상 먼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교회의, 그 지역의 리더였고 말씀을 잘 가리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먼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리더십은 누가 바꾼 것입니까?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그 시점부터 리더십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울을 앞장 세워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못있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누구를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예,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이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복종합니다. 예,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중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같은 선교를 함께 시작하다가 돌아갔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 남겨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 추측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선교 여행 중 이렇게 중간에 돌아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하게 되어지면 그 팀들이 힘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쑥 빠져나가면 그 공백이 매우 큽니다.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팀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욕감을 상실시켜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마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차질이 있었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그 인간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차질이 많이 생기고 힘이 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럴 거야. 데리고 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심히 다투게 된 거예요. 바나바도 이제 고집을 세우고 이제 바울도 고집을 세우면서 이제 합의점을 잡지 못하니까 둘이서 헤어져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선교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 요한이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괘씸한 생각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리더는 매사에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리더하는 것은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참 많아요. 굉장히 생각이 많죠. 안 해본 사람은 그 일에 리더가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이 대필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도 이렇게 포기하고 힘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중도에 이렇게 하차할 수 있고 이런 오점을 남길 수 있을까? 무슨 이유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무슨 이유라도 중도에 하차한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면 내가 하늘에 나가면 물어볼 거예요. 마가 그때 왜 돌아왔어? 물어볼 거예요. 야, 그럼 물어보지 마라. 뭘 알면서 그러니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시작해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가라는 요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팀들이 다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만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힘들죠. 또 바쁘고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안 맞을 것이고 또 매도 맞았거든요. 때리기도 했거든요. 환경,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의 불편함을 못 이겨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요한은 마가의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계속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삼촌이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삼촌의 자리를 장악한 거예요. 리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불편하지 않았을까?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나의 친인척의 리더였다가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래서 돌아갔다면 당시 요한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중도에 하찮은 것만큼 큰 손해는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에 그 첫 페이지부터 이러한 시련이 그들을 가로막은 사건은 우연으로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역 박람회를 시작했습니다. 56명의 성도가 사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큰 선물이고 큰 사역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는데 저 리더는 이러고, 저 리더는 이러는데 나는 이렇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약간 몇 개월 동안 최고의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선생님, 김 선생님, 그리고 다 내 옆에 와서 사람들이 친절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55년생 선배서부터 나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정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작정 기도를 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여기 이렇게 서서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주에게 주어질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를 신청할 때도 성기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서 지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주 모임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지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가 다른 곳에, 나와 맞지 않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모든 문을 열어도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사역에 참여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시험하고 달려드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길을 행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양손에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대관식을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관을 씌워질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도 하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이 이미 예수 믿는 그날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광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